반갑습니다. 원목단의 김하원입니다. 저번 발표에서 두 번째로 제가 또 발표를 자진해서 한다고 하고 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이 마음공부라는 것과 자신의 이 생각을 갖다가 여러 사람 앞에, 특히 여러 이제 교도님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고민이 되고 힘들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딴 때는 이 발표를 한다거나 이 뭐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다 보면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또 내가 아는 거, 내가 느낀 걸 갖다가 아주 쉽게 괜히 이렇게 발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나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 마음공부 교화단 학자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생각하던 것과 이 주제가 맞아서 그런 거이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제 개격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물질이 개격되니 정신을 개격하자라는 말씀을 갖다 하셨던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갖다 해보고 있었고,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원불교 도전을 갖다가 대종경을 갖다가 열면은 제일 처음에 총서편에 나오는 일장의 말씀이에요. 그 단어가 현화라는 얘기입니다. 현화. 그래서 이제 대종경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를 보면, 현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나누어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이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오히려 저 물질이 교회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여 년 전에 광산 신대성 교우님이 이제 국지관에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삶이 어렵거나 뭐 이런 걸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신대성 교우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의도는 뭐를 갖다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셔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의도 보고 근데 잘 공부는 안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강사님이 대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대종경을 갖다 새로 보고 시작했는데, 대종경 제1장 교육부에 보면 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화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그 말문이 막히고 그 뜻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현화라는 말을 아마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현화가 현재라는 얘기지 뭐 지금부터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 지금 책 쓰니까 이렇게 니들이 따라와라 하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흘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갖다 현화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현화라는 단어가 대종경을 갖다가 읽을 때마다 보면은 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화라는 단어가 대종사님께서 아니면 그 선지님들께서 이 대종경을 만들면서 왜 굳이 현화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단어를 갖다 빼버리고 해도 됐을 텐데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갖다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현아라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아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 지금 현자의 여기 하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처라는 얘기죠. 저기 보면 무시선, 유처선 나올 때 그 시처입니다. 그 물질이 개벽되니라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이제 무시선, 무처선을 갖다가 하시는 방편을 갖다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육분이 유사하며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분이 유사하며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신을 개혁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라는 말이 사실은 보면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까지 지금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지금이고 지금이 바로 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간이 여기, 바로 여기에서 무한과 연결이 됩니다. 시간적인 영원, 공간적인 무한, 그 둘을 품은 것이 지금 여기, 현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후천기 개벽시대에서는 급변하는 물질 능력의 변화에 따른 정신세계의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려는 의지가 현아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요체들을 내가 펼치려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진리를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정신을 개벽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진리의 표현을 이론상으로 제시하시고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한 방법과 수행의 방법을 이론상 법을 통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이론상 법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갖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론상 법어를 갖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부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락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공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안위서신에 대한 것은 전부 원망부족하며 지공무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육분을 갖다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원망부족과 사실 지공무사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엇이 원망부족하고 무엇이 지공무사한지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바로 내가 누구한테 설명한다거나 내 자신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 참 알기가 힘들었어요. 원망부족이라는 것은 조금도 모자라거나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 있게 그것은 지극히 공평하여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침이 없고 털끝만큼의 사사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더 나아가 법신불 이론의 위력을 얻고 그 치성에 합하는 경지로서 불보살의 인격을 묘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육군 동작이 진리의 법도에 맞을 때 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지극히 공변되고 일체의 사가 없는 진리의 작용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이나 일신의 안위를 갖다 말하기보다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나 우리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생명들이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같이 복을 갖다 받고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위서신이 즉 육견이 사용할 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만들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던 것 중에 우리가 항상 그 외우는 반야심경의 조견, 보온, 개공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반야심경을 갖다 우리가 항상 매번 외우지만은 이제 반야심경을 갖다가 외우다 보면은 결국은 그 관자재보살이라는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 이미 이제 지혜제일이라는 그 사리자부 부를 갖다 불러서 그 진리의 요체를 갖다가 설명하고 계신 이제 그런 경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반야심경은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경을 갖다 보면 관자재보살님이 사리자모라는 부르는 단역이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경우에는 두 번 나오는데 사리자모를 부르는 게 실제 원문의 형절에서는 그 사리자를 갖다 부르는 그 부분이 세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락을 갖다 구분시켜 보면 그 반야심경은 첫 번째 사리자를 부르는 그 단원에서는 오온이 공함을 갖다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사리자를 불러서는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공 속에 없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다 너무 어렵고 깨닫기 힘드니까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면 주문을 외워라 하고 해가지고 주문으로 쉽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경문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를 가리키며 불교 용어입니다. 이를 일반화하여 세계의 이 5호는 인간을 신체와 정신으로 나누고 정신을 갖다가 다시 네 가지로 실현한 것입니다. 수상형식에서 색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고, 수상형식은 정신 세계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온이 공함을 알아차리는 공부법은 어떤 사물과 마주하여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 때 멈추고 또 크게 심호흡하고 그것을 잘 관찰하여 그 속에 내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채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내게 다가온 모든 것들이 은혜와 감사인을 받아들이는 마음 공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를 끊임없이 하여 이러한 오온이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알므로써 자꾸만 커져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맑고 밝고 훈훈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도님들 모두도 살아가시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의 마음과 생활이 맑고 밝고 훈훈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